우리 집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저녁에 들어올 때 불이 켜져 있는 것,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 가족 중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 그 평범한 것들이 갑자기 고마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이 시간만큼은 우리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먼저 말하기보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보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복잡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쁜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상처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완벽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집 위에도 함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동안 편하게 계셔 주십시오. 말씀이 흘러가는 동안 그냥 함께 계셔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오늘 함께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집을 위한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5가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감사와 맡김이 함께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우리 집에 더 많은 평안이 흐르기를 바라는 분,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 돌아오면 우리 집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가족, 매일 마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던 얼굴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특별하게 느끼지 못했던 공간. 그런데 잠깐 멈추어 생각해보면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런 멈춤을 허용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깐 멈추어 우리 집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시간, 그 멈춤 안에서 감사가 깊어집니다. 자녀와 연락이 조심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전화를 걸어도 될지 망설여지는 날, 그런 날에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느껴집니다. 괜히 눈물이 차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가족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오는 날, 보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섞여서 복잡하게 올라오는 그 순간, 또는 집안이 조용할 때 그 조용함이 외롭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립게 느껴지는 날, 그 마음 안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다는 것, 지금 있는 것이 이미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 시편 103편 2절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서 모든 은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남습니다. 큰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은택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를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매일 빨래를 하고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혼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그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택도 그렇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잊어버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의 기자는 이 말씀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내 영혼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때로는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던 것은 기억해도 도움받았던 것은 잊기 쉽습니다. 은혜는 선명하게, 어려움은 흐리게. 그렇게 기억이 저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기억해 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다는 것. 그 기억이 감사의 뿌리가 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주신 모든 은택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버텼는지 돌아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정의 이야기 안에도 그런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막혀야 했는데 뚫린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서 있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고백을 우리 가정에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물음이 감사를 더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힘든 날들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붙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합니다.
가정을 이루어 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들. 그때는 왜 이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더 좋은 것으로 이어진 것들. 그 흔적들이 우리 가정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시편 124편이 쓰인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위기를 통과한 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적들이 에워쌌을 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흔들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 외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감사의 깊이를 더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그 겸손한 인정이 감사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겸손을 낳습니다. 우리 집이 잘 유지되어 온 것이 우리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낮아짐이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엽니다. 가정의 달에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겸손을 낳고 그 겸손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붙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붙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가정의 달에 드리는 감사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대해 이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 편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붙은 힘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을 여기까지 붙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는 과거를 보는 눈과 미래를 여는 손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오늘 이 기도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집을 향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집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이 말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게 됩니까? 건강, 형편이 나아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집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그분의 평강이 흐르는 것, 이것이 먼저이면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선포하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켜주심, 은혜, 평강. 이것이 우리 집을 위해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집을 비추는 것, 은혜가 우리 집에 머무는 것, 평강이 우리 집에 흐르는 것. 오늘 이 기도를 우리 집 위에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축복, 그것의 내용이 복과 지킴, 은혜, 평강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것, 그분의 은혜가 머무는 것, 평강이 흐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는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주시는 것과 지키시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유지되도록 지키신다는 것. 우리가 받은 가정, 우리가 받은 가족.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 집에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 시선 안에서 은혜가 흘러옵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온전함, 건강함, 풍성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 집 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 앞서 우리는 감사드렸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했고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가정 안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가족 중 누군가의 짐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 다툼보다 화목이 더 자주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평안입니다. 집안에서 말이 차가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말투에 배어 나오고 상대방이 그 말에 상처를 받는 날. 그런 날들이 쌓이면 집안이 무거워집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해도 서로 상처가 되는 날. 서로 거기 있는데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 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날. 그 자리에 골로새서 3장 15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평강이 마음의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마음을 주장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 평강이 반응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 평강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가정의 화목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화목이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집에 그 평강이 흘러오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전체에는 이런 문맥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평강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마음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 감정보다 평강을 앞세우는 선택. 이것이 가정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가족 중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내 감정이 마음을 주장하면 반응이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지가 화목을 만듭니다. 그 여지가 상처 대신 이해를 낳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는 것. 그 평강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말 한마디의 결이 달라집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화목입니다. 가정의 달 이 화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족의 마음에 머무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로 그것을 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우리 집안에 화목과 따뜻함이 자라게 하소서. 가정의 달에 드리는 이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마음이고 맡김은 내일을 여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 편에 계셔서 여기까지 붙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와 평안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집에 비추기를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5가지 말씀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 편에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 집 위에 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이루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시편 124편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화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2장에서 화평한 집을 소망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맡김으로 닫는 기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가정의 달에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집 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8절로 오늘 이 기도를 닫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집이 아니라 화평이 있는 집, 완벽한 집이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집, 요란하지 않아도 조용히 쉴 수 있는 집, 그 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로 우리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32장 18절은 이사야가 미래의 회복을 바라보며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에 그의 백성이 누릴 것,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집, 두려움 없는 거처, 쉴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평한 집이 어떤 집인지 생각해 봅니다. 다툼이 없는 집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어도 화해가 있는 집, 갈등이 있어도 연합이 있는 집, 어려운 날이 있어도 서로가 있는 집, 그런 집을 오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8절의 말씀은 미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화평한 집, 싸움이 없는 집이 아닙니다. 화평이 살아있는 집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화해가 있는 집, 상처가 있어도 용납이 있는 집, 안전한 거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집이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것, 가족이 서로에게 안전한 존재가 되는 것, 조용히 쉬는 곳, 집에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것, 요란하지 않아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기도로 그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집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 기도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집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집을 아십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 아심 위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날들을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날에도 버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붙으신 손길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집 편에 계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 형편과 건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집의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말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 가게 하소서. 화목과 따뜻함이 우리 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을 허락하소서. 우리 집이 가족이 돌아오고 싶은 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집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자녀가 걱정되는 가정, 건강 때문에 힘든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관계가 힘든 가정, 외로운 가정, 그 모든 집 위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머물고 평강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을 붙들어 주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나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가장 와닿은 내용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와 말씀 영상으로 함께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그 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집을 더 감사하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집을 위한 기도는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집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십니다. 아멘.